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각자의 장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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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주시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런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에게 임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 모든 곳, 우리 삶의 가장 일상적인 것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 왕 대신 그분의 통치 아래 놓인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가 주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혹은 알지만 여러 이유들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여 있지 않고 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잔치 속으로 그들을 같이 함께 초대하여서 이 기쁨을 누리고 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게 해주시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차별받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 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원리가 아니라, 이 자본과 힘의 논리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죽음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던 그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때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던 그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혹은 또 알지만 여러 이유들로 주님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게 하시고, 잔치에 그들도 함께 초대하여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2024년 1월도 이제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 우리가 각오한 모든 것들을 새해 첫 달부터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2024년에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또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부흥하고 국가가 안정되고 또 통일의 기반이 되는 그런 또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7집사를 뽑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까지 우리가 가는 저희들 여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예수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 되기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백정석 목사가 번역한 것인데요. 원작은 젠 윌키스 목사님입니다. 젠 윌키스 목사님은 텍사스주 웨이코에 있는 베일러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시고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서남침례교 신학교에서 신학석사,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1987년부터 텍사스주의 플레이노시에 있는 리거시 드라이브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에 아주 효과적인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제인 윌키스 목사님은 윌로 크릭 교회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친 바 있고, 또 2000년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리더십에 관한 침례교 세계대회에서 섬기는 리더십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현재 목회 박사 과정인 교회 리더십과 혁신적인 사역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텍사스 침례교 리더십 센터의 고문으로 계시는데요. 이 젠 윌키스 목사님이 Jesus on Leadership, 그다음에 Jesus on Leadership, Becoming a Servant Leader 이런 책들을 저술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메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Jesus on Leadership, 이것은 디모데 출판사에서 이미 출판이 됐는데요. 제목을 마음으로 움직이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서 제목을 달고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 7가지가 있는데요. 자신을 낮추라, 먼저 다른 사람이 되자, 섬기면서 위대한 얌을 발견하라, 위험을 감수하라, 수건을 집어들라, 책임과 권위를 나누라, 팀을 구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졸업하고 경영학 석사 받고요. 당국대에서 경영학 박사 받고, 햇불 트리니티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고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또 장학금을 받고 현재 고려대학교 사회복지 박사과정 논문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이나 대학에서 리더십을 강의하고요. 제 박사학위 논문이 리더십에 관한 거였는데, 리더십에 대한 늘 관심을 가졌고요. 여기 이제 이라크 서해부대 가서 더 리더십 강의 특강을 한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라크에 가서 장병들에게 특강하고 이런 데 또 감사장도 받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역자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한 동역자가, 제가 이제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다니다가 부천에 이제 1호 비전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외국인 사역을 했는데요. 서빙고에서 배운 것들을 부천에서 했는데, 그때 어떤 동역자가 인천항교회 가면 이제 배로 실어온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 영어 이제 그 교재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성경 같은 거는 우리 이제 외국인 형제들 나눠주는데, 사실 이제 카톨릭이나 이슬람권에서 온, 불교권에서 온 분들이 성경도 잘 안 읽죠. 근데 이런 성경 교재는 사실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한번 보게 됐는데, 리더십에 관심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리더십 교육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필요하겠다. 세상에서는 사실 제가 기업에서 신입사원 연수부터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세미나까지 한 20여 년간을 했었고, 기업에서 어떤 20년간 이제 강의하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세상에서는 기업에서나 이런 데서는 리더십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 리더십을 잘 안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찾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멍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나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따라가진 않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번역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작업을 했고요. 저는 이제 기업의 변혁적 거래 리더십이 구조적인 관한 연구, 이것을 이제 IMF 때 이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제가 미국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고, 제가 이제 한국 크리스천 문화 출판사라는 출판사를 내고요. 이 책을 이제 번역했는데, 이 책은 이제 메인북이 예수님의 리더십이 이제 교과서라면, Your Jesus on Leadership Becoming a Servant Leader. 서번트 리더 되기는, 이거는 이제, 워크북이에요, 워크북.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번트 리더, 예수님 같은 리더십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위크 1, 첫 주는 상속에서 내려오기. 두 번째 주는 섬기는 리더들. 그래서 여기 SERVE가 다 그 내용들이 있어요. Spiritual gift. 우리는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experiences. 우리는 경험들 가지고 있고, relating others. 우리는 이 인간관계 어떤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vocational skills.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enthusiasm. 우리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섬긴다. 이런 얘기죠. 타인을 섬긴다. 이게 굉장히 길어서 이제 두 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equip이라는 건데 타인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세워주고 그 equip도 우리가 하나씩 보면 encourage, 격려하고 qualifying, 자질을 갖추고 understanding, 내가 그 말을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instruct, 가르치고 praying,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은 팀으로 사역하기인데 TAM, 이것도 다 내용들이 togetherness, 연대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encourage, 격려를 하고, accountability, 그 다음에 자제를 갖춰주고, 멘토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이 다 이제 워크북 형태로 되어 있고, 성경과 경영학과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걸 다 배우고 토론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대학에서 또 대학생들 교양 과목으로도 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출판하기로 하고, 제가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김성복 총장님과, 그 다음에 제가 또 독립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는데요. 거기 연합회장 소영필 목사님과, 그 다음에 제가 온누리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지은 목사님과, 그 다음에 제가 사단법인 성경 연장교육원 BEE라고요. Biblical Education by Extension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네팔이라든지 이제 그런데 사역도 했는데요. 그 조무성 선교사님한테,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잘 아는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이광 교수님, 이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부총장님까지 하셨는데요. 이분들에게 이제 추천서를 받아서 이것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많은 교회나 또 젊은이들에게 이제 리더십을 가르쳐서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리더십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워서 우리가 정말 실천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이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예수님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으로서 앞서 기도한 것처럼 7 집사를 뽑는 이야기와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5절로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게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Acts 5, chapter 5, verses 5. 5장 5절. This proposal pleased the whole group. They chose Stephen, a man full of faith and the Holy Spirit. Also Philip, Prochorus, Nicola, Timon, Parmenas, and Nicholas from Antioch. A convert to Judaism. 5절, 6절. They presented these men to the apostles, who prayed and laid their hands on them.
So the word of God spread. The number of the disciples in Jerusalem increased rapidly, and a large number of priests became obedient to the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섬기는 리더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장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구제에서 제외된 과부의 문제가 있었어요. 언어에 따라서 모이는 가정교회 특성상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이제 족속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가정교회가 그 언어별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 초대교회는 작은 갈등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일로 인해서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비본질적 업무를 과도하게 담당하던 사도들이 본인의 직무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교회 내 새로운 지도자인 7 집사를 세우는 등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힌두권이나 이제 이슬람권에서 그 배결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 가족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 농사짓을 때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굶어 죽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여서 함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서 떡을 사서 함께 먹고 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도들이 그 먹이는 일 이런 거를 힘쓰다 보니 이 교인들은 자주 늘어나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와 이제 말씀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뽑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누구는 음식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7 집사를 이제 뽑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살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절에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네. 자, 이게 헬라파 유대는 여러 지방에서 흩어져 살면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그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사도도 같이 그 본토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 말하는 거죠. 히브리어. 그러나 이제 사실은 현대화된 아람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구제가 공평하게 실행되지 않은 것이죠.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자 사도들이 모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교회 내부에 존재하는 두 번째 문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그 필요도 더불어 커져갔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교회 내 몇몇 성도들의 필요를 미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원망이 시작했어요. 원망에서는 리더들이 각 사람의 필요들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매일의 음식 배급을 감독할 리더들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이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도들의 능력 부족이 분란과 원망을 일으킨 것이다. 그 주의 일을 한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초대교회도 구제사역의 형평성 문제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접대를 일삼는 것. 접대라는 것은 뭘까? 이것은 식탁의 봉사야. 그래서 디아코니아.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을 이렇게 이제 섬겨주는 건데, 거기서 디콘이라는 게 나오고, 집사, 일곱 집사. 그러니까 먹는 거 섬긴단 말이죠. 물론 이제 집사라고 해서 먹는 것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성경도 정통하고, 그랬죠. 스테반의 그 마지막 순교 때 설교를 보면 얼마나 성경에 정통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4절에 보면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말씀의 봉사. 그래서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것이 이제 섬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식탁의 봉사와 말씀의 봉사를 두 가지를 이제 사도들이 다 하니까 이제 식탁의 봉사는 집사들한테 맡기고 이제 말씀의 봉사는 이제 사도들에게 맡기고, 오늘 말하면 이제 교역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을 말하겠죠. 리더로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았어요. 교회 내에서 자신들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전하고 가르치는 자리라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얘기로 했어요. 그들은 또한 공동체의 복제에도 책임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는 도움의 손길이 못 미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들의 사항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분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지혜롭게 그 필요에 대한 책임을 성도들 가운데서 뽑혀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사도는 이 책임과 권한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선택받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이양을 했던 것이죠. 이 7명의 사람들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동체 내에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섬김이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선출해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직무를 맡기는 것이죠. 성령이 지혜에 따라서 효율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조직이 처음으로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직무상의 구분인지 서열상의 차이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직무의 동일한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봉사가 있는 것으로 보면 이제 음식을 섬기는 디아코니아 봉사나 말씀을 섬기는 디아코니아 봉사나 똑같은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섬기는 거나 말씀을 섬기는 거나 같은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직무로 섬기든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된다. 그 음식을 섬긴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직무를 맡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직분을 줄 때 그 사람이 교회에 이제 처음 왔으니까,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없다니까, 그 사람을 또 교회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너무 섣부르게 직분을 줬을 때 오히려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목회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미니스터라는 말은 이게 이제 중재하는 거, 중간에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 미니스터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으뜸이게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한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말씀하실 때 섬김, 서번트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건 서번트,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들은 공동체 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책임과 권한을 몇몇 사람들에게 위임함으로써 자신들의 리더십을 배가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는 이제 리더십을 배우고, 왜냐면 조직이라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가 제대로 이제 연결이 안 되면 조직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인간이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인간이 모인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권한을 위양하고 또 이제 함으로써 이제 뭔가 이게 더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행해지는 리더십 형태가 참된 제자들의 리더십에 그것이 있어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행하는 리더십과는 다른, 그게 바로 뭐냐면 섬김의 리더십이다. 세상은
자기 가진 권한과 파워를 가지고 누르는 헤드십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 메가라는 거, 메가 크다는 뜻이죠. 크고자 메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디콘,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집사라는 건, 디콘이라는 건 섬기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는 디콘이 돼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프로토라는 거예요.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아주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돌로스라는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이 섬기는 리더십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어에서 접도로 사용하는 이 메가라는 단어는 위대하다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에서 비롯되었고, 디콘이라는 단어는 종을 뜻하는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 종들은 탁자 옆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먹을 걸 잘 드시는지 뭘 가져오라면 또 가져오고 막 이런 거죠. 그거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참고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위대함이란 어떤인지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영어에서 이 프로토라는 접도는 처음을 뜻하는 그리스에서 파생됐는데 그 연속된 것들 중에서 첫 번째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스어에서 이 노예, 또 둘로스라는 용어를 적절하게 설명해서 영어 단어는 없어요. 그들은 사회 계급상 가장 낮은 계급에 속했다. 주인에 의해서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럼 노예, 이 둘로스는 자신의 의지나 생각 없이 그저 주인에게 철저히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권리나 특권, 희망이나 욕구도 일체에 인정되지 않았고 그저 주인의 명령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한 후에 교회는 안정을 되찾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항상해졌으며 허단 제사장의 무리까지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 이게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집사들을 세우고 나서의 교회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들, 지방의회 의원들,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온갖 자신들의 특권을 가지고 아주 특권의식에 쩌들어진 그런 군상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어떤 세상의 지위나 서열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분을 맡았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거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디콘,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오늘 이렇게 다니면서 또 여러 개를 다녔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어느 교회로 와서 이제 이렇게 10여 년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하영재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후임 목사님들을 은혜롭게 세우고 또 교회가 안정적으로 이제 1대 2대 담임 목사가 이제 넘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온누리교회가 그래도 이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과 이 교회 리더십들이 잘 훈련이 돼 있고 잘 섬기는 리더십이 잘 갖춰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죠. 이제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들도 있었고 또 제가 다니지 않았지만 외부에 나타났던 이런 교회들 보면 이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교회가 이제 분열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많이 봤죠. 목사님도 장로님도 똑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자기 방식을 옳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분열되는 비극을 맞게 됐던 것이죠. 그 목사나 장로 등 교회 리더들이 독불장군식으로 홀로 앞서 나오자 하면 다른 이들은 물론이요 자신 스스로도 지쳐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 리더들이 스스로의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탈진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말이 당신 홀로 그것을 해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서민의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그들 스스로 일하도록 신뢰할 때 가장 성공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훈련인들은 유능한 인재들을 도와 그들이 나름대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권한을 부여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그 말로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라서 예수님 같이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된다 그러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방식이 옳다고 또 다른 방식을 얘기하면 그거가 이제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또 그것도 부절이 되고, 그런 많은 또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이런 참 이런 불행한 이제 우리가 사태를 많이 봤던 것이죠. 자, 이제 5장에 보면은 이제 배가의 원리가 나와요. 배가의 원리. 자, 5장 12절에 16절을 보면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다.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징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와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더라. 이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신의 은사를 발휘해서 주저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이런 초대교회는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계속해서 배가 되었다. 뭐 2배, 3배, 4배 막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은 각기 다른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 많든 적든 크든 작든 우리의 소망은 그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활용하여 배가 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직은 이 조직의 배가를 돕는 이게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접속하라. 그 세상의 모든 방법 누구 인간에게 접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접속하라. 태양계 전체와 인간의 몸을 포함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께 이 플러그를 꽂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장시키고 배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창의적이 돼야 된다. 창의력은 잠재력과 현실이 연결되는 곳에 있다. 거기서부터 당신이, 여러분들은 자신이 꿈꾸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 세 번째는 작게 시작하라.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지 않으면 그것을 지켜나갈 준비도 되었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위임하는 것을 배워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위임하고 격려하면 그가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하고 추구해 나가는 능력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참 이것을 위임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그 중요한 일을 맡으면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 그 조직은 그 리더의 독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 팔로워들은 소외가 되는 것이죠. 그럼 거기는 내분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리더는 항상 자기의 일을 아랫사람에게 위양하고 자기는 또 새로운 일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 동료들이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자선단체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들라. 그런 당신의 조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지금 좀 서툴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면 그 사람들이 실수를 하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지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을 포기했을 때 결과는 언제나 더 좋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지만 우리가 인간의 어떤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과 개성과 독불장구식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이제 이 권한을 위양하고 서로 또 이제 기회를 주고 또 작게 시작하고 또 창의적이고 하나님께 접속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교회 리더십과 세상 리더십은 다르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대신할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7명을 선출했죠. 그런데 교회에서 세워진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상의 지도자는 이윤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죠.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강조하며 지배하거나 군림을 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젊은 사람들이 너무 권위주의고 꼰대 이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비판하고 하지만 결국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와 팔로워가 같이 일을 해 나가신 것인데 경험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팔로워들이 자기가 나중에 경력을 쌓고 리더가 되면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물론 우리가 공과 사를 구별해서 공적인 일로 저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고 사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갑질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들의 권위는 조직의 내규나 헌법 또는 이사회 같은 기구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지도자는 왜 일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며 인도하는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는 영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임명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리더십 동기에 있어서도 사적인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은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다는 왜 하는가 강조하며 방법보다는 원리를 더 강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리더십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리더십을 대학이나 기업에서 수없이 강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리더십의 과업 위주냐 인간관계 위주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구사하느냐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건 아무래도 과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뽑아서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월급, 물론 목회자는 다르지만 사례를 받지만 평신도들은 아무런 월급도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봉사하는 것인데 거기서 과업 위주로 밀어붙이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가 우선이 되면서 거기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제 과업을 해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착각을 하고 마치 교회의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십, 기업의 리더십이 같은 거로 생각하고 자기가 직위가 높으니까 회사 사장이, 부장이, 팀장이 직원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려서는 교회는 이게 운영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리더십과 교회 리더십이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둘 다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며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방법을 연구한다는 점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핸드릭스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실패할까 봐가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일을 해서 성공할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에게서 유익한 전략이나 방법들을 배울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절대적인 모델은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서번트 리더십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 지금 세상에서도 이 어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서 상명하복하고 리더가 명령하면 부하는 따라야 되는 그런 엄중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기업에서조차 이 섬기는 리더십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권한을,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더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부하들이 감동을 하고 이 조직이 더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이 켈빈 밀러는 훌륭한 리더들은 절대 자신의 리더십을 양도하지 않는다. 물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리더십의 성과와 책임들은 같이 공유한다 라고 말했어요. 자, 켄턴 캘러한이라는 사람은 위임된 권한과 책임에는 반드시 균형이 있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는데, 그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권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도한 리더십을 상회하고, 권한이 없는 책임은 소극적 리더십을 낳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사도는 7명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권한을 이용했다. 자, 그러니까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거나,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데 막 부하를 부려먹는데 그거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조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권한은 과도한 리더십을 상하게 되고, 또 권한이 없는 책임.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면은 내가 그 리더십 발휘할 때 적절하겠지만, 남에다 시키는 걸 내가 했을 때는 나는 소극적 리더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제자들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삼는 책임을 주시기 전에 먼저 권한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의 공유는 리더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가 있고, 구성원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결과는 건전한 성장과 온전한 돌봄이었다. 공유된 리더십은 또한 사역의 확장을 가져오고 더 많은 양질의 리더를 길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리더들은 권한 양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고 훈련시키고 세상으로 보내실 때 이 원리들을 다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교회의 그 리더십의 위기들을 참 우리가 이제 최근에 와서 더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대두가 되고 있죠. 교회의 세습 문제라든지, 또 교회의 그 내부 문제라든지, 또 이제 은퇴 목사님과 새로 이제 청비된 목사님과의 관계라든지, 또 교회의 어떤 파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작금의 교회가 일정 부분 리더십 문제다라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30년 동안 리더십을 이제 연구하고 또 경영 박사를 받고 이 기업과 대학에서 리더십을 강의했어요. 기업에서는 신입사원부터 신입사원 리더십, 대리 리더십, 과장 리더십, 차장, 부장, 임원 리더십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 리더십 과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도 이 서번트 리더십을 배우려고 열심히 하고 있죠. 그 원형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워서 교회와 공동체의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읽었습니다만 빌립보 2장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나 스님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세상에 성김의 본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 IMF 때 제가 40회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쓰고 학위를 받았는데요. 이 세상에 여러 리더십의 이론이 있는데 이게 변혁적 리더십, 혁신적인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하는 정도의 그런 거래관계적인 리더십의 두 가지, 혁신적인 리더십과 거래적인 리더십 가진 리더들을 기업의 리더를 다 이제 설문을 받고 또 그들의 성과를 비교해 보니까 이 혁신적인 리더십을 가진 훨씬 더 구조조정을 잘하더라.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잭 웰치 회장 같은 사람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 회장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이제 혁신을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그때 IMF 때 김영삼 대통령 때 IMF가 왔고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하고 극복해야 되느냐. 뭐 금모기 운동도 하고 막 그럴 때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 회장은 이제 뭐 엔진 터빈 이런 거 만드는 거 지금 두산중공업 과거에 한국중공업 이런 데 오거나 뭐 관계에서 한국에 오면 기업만 방문을 갔는데 대통령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인사하고 갔겠죠. 근데 그때 이제 IMF가 오니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이제 CEO들 뭐 우리 학계 정계 경제계 이 리더들에게 당신의 그 구조 조정에 대한 그 어떤 그 노하우를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그걸 이제 해가지고 이 경제 단체 중에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단체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그걸 한국농림협회에서 이제 그걸 오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농림협회 내에서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영자 교육팀장을 웹에서 뽑기로 공고를 했어요. 제가 이제 기업에서 한 20년 동안 이제 리더십 박사학위 받고 또 가르치고 이제 그런 교육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 이제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래서 20대 1로 제가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교육팀장이 돼서 제가 그동안 박사학위 논문 쓰느라고 이 경영자들 뭐 이런 이 리더십 그들의 자서 한 100권 이상을 읽었어요. 국내의 경영자들. 그러면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 회장의 이제 그 비서들 통해서 대화할 거, 또 토론할 거, 뭐 이런 거 이제 주고받고 다 하면서 결국 이제 하얏트 호텔에서 600명의 정재계 인사들 초청해서 물론 이제 10만 원씩 이제 그 점심 스테이크 주고 그 600명을 초청해서 성황리에 그 리더십을 특강을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걸 비디오를 만들어서 또 그걸 또 판매했고 연수원에서 많이 또 그걸 틀었죠. 또 그걸 또 책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가 리더십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공부하고 또 준비했던 그런 과정이었죠. 그러면서 저는 교회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봉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서빙온누리교회에서 외국인 예배 이런 데 참여했었고 평신도 성교학교 참여했었고 그러다가 부천온누리교회 이제 침례교회가 하나가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이 그 상가 주인이 권사님이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일부는 떠나가고 남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용재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하용재 목사님 찾아갔어요. 근데 하용재 목사님이 그때 비서였던 이재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상을 파악했는데 그러면 우리 부천에 있는 이 열방교회라는 침례교회를 온누리교회가 부천 캠퍼스로 해서 이거를 교회를 세워보겠다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부천 온누리교회죠. 지금 수십 개 전 세계에 있는 비전교회 1호가 바로 부천 온누리교회. 제가 거기에 서빙으로 다니다가 집이 부평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서빙에서 배운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근데 외국인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동역자가 그러는 거예요. 자, 인천항에 가면 거기에 이제 미국 호주에서 온 영어 성경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로 와 있는데 그런 걸 좀 외국인들이 나눠주면 그거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가져온 것 중에 보니까 영어 성경 사전, 뭐 영어 성경 교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책은 그분들한테 나눠주지만 그런 것들은 뭐 그런 것까지는 보진 않죠. 근데 제가 리더십에 대해 눈이 팍 꽂혀서 생각하시 뭐냐면 예수님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 되기라는 이 책자, 영어 책자와 비디오 테이프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보니까 이게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배우는, 5주간 배우는 거예요. 매일 한두 시간씩 해서.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했고, 미국에 이제 출판사가 계약을 해서 이제 국내에서 그걸 청권을 찍어서 교회 목사들, 장로들, 집사님들 강의하고, 또 대학에서 우리 대학생들한테도 강의하는 거죠. 왜냐면 섬기는 리더십의 책이 그만한 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 그 제자 훈련하는 그 과정에 보면 전방향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책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거를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하나씩 배웠는데, 뭐 그러한 섬기는 리더십 책,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특별한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 되기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된 그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리거시 드라이브 처치의 진 윌키스 목사님이 윌러 크릭이나 여러 이제 그런 리더십 침례기 리더십 센터 고문도 하시면서 그 평생 가르친 내용들을 성경과 경영학에서 나오는 이론들을 같이 붙였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셨나, 성경의 리더십을. 근데 그 경영학에서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이었나.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을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제 평생이 그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배우고 따라할 뿐이냐. 참 섬김의 리더십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리더함을 종의 삶이라고 정의했어요. 리더십에 대한 이런 관점이 오늘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 하인과 노예들이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적지 않게 혼란스러워했어요. 세상의 관념 속에서 종교의 노아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단어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다른 이들의 종이 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꽤나 부정적인 인상으로 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세상의 관점에 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오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만 역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리더십을 소유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같이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말로만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이른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는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성경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이제 성경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죠. 모세 이대로 장인이 그 모세를 찾아와서 모든 재판을 모세가 다 하는 걸 보면서 자네 그렇게 하면은 자네는 쓰러져 죽는다. 제덕을 겸전한 자를 뽑아서 그들이 스스로 작은 것들은 재판하게 하고 큰 것만 자네가 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권한 위양의 법칙을 모세 장인 이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CBMC 그 서초동 모임에 한번 가봤더니 지금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담임 목사님 가신 주승 교수님 장신대 교수님일 때 와서 이 기업체 사장들에게 그걸 특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그 많은 리더십의 표본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이제 새롭게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가 이 분란과 여러 가지 불행한 사태가 적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제 세상에 보여질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는 참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그래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7 집사를 세운 것처럼 우리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나 7 집사들이 이제 음식을 섬기는 거나 같은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교회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직분자가 섬기는 리더십을 예수님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벌써 1월도 중순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또 구정이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 이제 방학 중에 있는 대학생들은 이제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좋은 여행도 하고 잘 지낼 텐데, 군에 있는 형제들은 추우나 더우나, 특별히 올해는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전국에 있는 우리 용사들이 눈 치우느라고 참 고생이 많아요. 저도 어떨 때 이제 겨울에 눈이 안 오는 때 보면, 우리 용사들이 참 그래도 복이다. 올겨울은 그래도 그나마 고생을 덜 한다. 근데 이제 이 세상에는 눈이 오면 아름답고 참 멋지만, 군인들은 다 치워야 되니까 말이죠. 군인들은 이게 한 대 쓰레기가 온다. 이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또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또 이제 제단날까지 인내하며, 또 사회 나가서도 군대에서 배웠던 그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또 이 추운 겨울에 방학이지만 또 매주 교회 주일날 군대교회 가서 강원도 철원까지 가서 우리가 군인 형제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제 평생을 헌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10,000원씩 후원하신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에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어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십시오. 높아지기를 보다 낮아지며 으뜸이 되기보다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교사님들,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